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애수 동행일기 두 번째 시간으로 오스왈드 챔버슨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 7월 1일자 묵상을 기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마태복음 5장 2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주제는요,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변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화해하는 데 있어서 철저한 화해를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는 부분은 의지와 양심을 위한 것이지 머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온몸과 마음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는 것이지 단지 머리로 이성으로만 회복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머리로만 이성으로만 주님과 화해한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을 포함하여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얘기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주님을 전혀 따르지 않는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했을 때, 정말로 무엇인가 거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정말 맹목적인 그런 취향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언제부턴가 주님께서는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우선순위와 결단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그 말씀을 들은 후에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믿고 성경 말씀 잘 들으면 다 제자가 되어야지 왜 제자가 되지 않는단 말이냐,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직접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왜 제자의 도를 따르지 않았을까라고 약간 좀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듯한 발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만 잘 묵상해 보면요,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의 태도에서도 이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오스왈드 챔버스는 빚을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렇습니다. 아까 본문에 그랬죠.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그랬었죠.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께 갚을 빚이 많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속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말끔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삽니다.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계속 다시 원래로 다시 청산하면서 다시 깨끗한 상태로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는 해결하지 않고 계속 어느 한쪽에 쌓아뒀다가 우리가 많은 그런 죄악덩어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요. 요즘에 특히나 개인주의 때문에 그런데요. 이웃과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요즘은 뭐 개인주의가 뭐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져 가지고요. 좀 저속하게 표현하면 옆에서 누가 죽어도 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 예수님의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10계명 중에 하나는요. 어쩌면 참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한 푼이라도 갚기 전에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요. 주님과의 관계 회복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웃과의 관계 회복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지금 당장 그런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숫자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헌신하는 깊이, 정말 저들이 나를 얼마나 깊이 헌신하고 나를 따르느냐,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단 하나뿐인 애인이 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수많은 사랑하는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아니고 one of them이 아니고 only one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빼앗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보다 더 요즘에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그런 사람은요. 그의 책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서 팬과 제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께 헌신하겠어요. 단 저를 구속하지 마세요. 라는 조건을 붙이는 거죠. 이 말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은 하겠는데 결혼하는 배우자에게 당신을 사랑해요. 평생 당신에게 헌신하겠어요. 단 딱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연애하고 싶어요. 라는 그런 조건을 다는 것입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결혼하는데 배우자가 만약에 이런 말을 한다면 정말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아마 정남이가 뚝 떨어져 가지고 다시는 그 배우자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절대 한눈을 팔지 말고 진심으로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사랑을 빼앗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무엇을 위해서 돈을 쓰는지 보면 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을 쓰면 그것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당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만약에 지갑을 연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당신이 힘들 때 어디에서 위로를 얻는가 보면 당신이 힘들 때 골프나 게임 그리고 여행 등에서 만약에 쇼핑 같은 데서 만약에 위로를 얻는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뭐예요? 빼내 불가하는 거죠.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느 때 가장 화가 나거나 짜증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막 모욕하고 막 예수님의 이름을 막 더럽히는데 내 마음이 너무너무 담담하고 평온하다. 그러면 당신은 10중 8구 팬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제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당신이 언제 가장 신이 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으로 인해요 너무 기쁘고 즐겁고 정말 찬양이 막 몸속에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온다. 그러면 당신은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이다. 나의 모든 삶의 근원은 예수님이다.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이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쁘다라고 정말 저절로 고백할 수 있다면 당신은 정말로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제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와도 우리의 사랑을 나누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요.
단순히 전적인 사랑을 받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 스스로가 전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쏟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려면 오직 그분께 헌신하라고, 오직 그분께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요, 상대적으로 다른 모든 대상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하지만 빼는요, 싸구려 복음, 그냥 귀에 좋고 눈에 즐거우면 다 받아들입니다. 계약금도 필요 없고요, 1년짜리 그냥, 그냥 거저주는 거니까 한번 살아봐 하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 집이 온갖 가압류 이런 근저당이 다 걸려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집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싸구려 복음은 그런 결과를,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는 좋죠. 그래, 그냥 네가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얼마나 억합니까? 근데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나 나의 갈망을 채워주는 그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질리고요, 바로 얼마 후에 쫓겨나야 되는 그런 집에 살고 있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편안하다고 해서요, 마음이 그냥 흡족하다고 해서요,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은요, 가장 좋은 것은요,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바쳐야 돼서 얻어야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계약 조건을 그렇게 명시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면 전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따르겠느냐? 그때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할 때, 네, 그래도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때 당시에는 말씀을 해놓고, 이제 와서 이제 돌아보니까, 에이,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그냥 적당히 예수님 믿고 그냥 내가 불편하면 살짝 빠져나오면 되지 않겠어?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제자일이 너무너무 소중했는지 모르지만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슬그머니 예수님 눈치 슬슬 보면서 슬그머니 지금 제자의 길을 내려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새 여러분은 뺀이 돼서 그냥 예수님께서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교회 문턱을 나가는 순간 여러분은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빼는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가 운동 경기를 할 때 그 스타디움, 그 플레이그라운드에서는 언제나 열광을 하죠. 하지만 경기가 끝나고 스타디움을 나오는 순간 빼는 그 존재를, 그 운동선수를 잃어버리는 것이지. 그런데요, 정작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뺀이라는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스타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한국의 성도들은 뺀에서 머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매주 밴들이 교회라는 스타디움으로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를 응원하지만요,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방송을 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도 똑같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연 제자라고 당당히 주장할 수 있습니까? 사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겠다고 얼마 전에 강수 합격한 저도 사실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니요, 사실 솔직히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싶은 만큼 자신감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을 그냥 스타디움에 던져놓고 나 홀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은 혹시 아니십니까? 다시 예배 드릴 때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는 그런 빼는 아니십니까? 혹시 좀 미안해서 가끔
스타를 사랑하는 마음에 뭐 굿즈를 사거나 그의 사진을 보는 것처럼 혹시 좀 자꾸 미안해서 성경책을 보거나 혹은 복음성을 듣는 그런 팬은 아니십니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이 스스로 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제자라고 자신할 수 있다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 예수님조차 당신이 팬인지 제자인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의 날에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는 만약에 당신이 죽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또 심판이 되겠지만 그때는 당신은 울며 불며 나는 팬이 아니라 제자라고 그렇게 외칠 것입니다. 왜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팬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팬이 된다는 것은요, 피상적인 관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팬이 된다는 것은 피상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하지만 제자가 된다는 것은 깊은 헌신과 희생,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진정한 열망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정말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단지 지식이나 이성의 예수님이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내가 온 마음 다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진정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정직하게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요, 조금 저속한 편으로 내가 가오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말고요, 나는 정말 내 온 마음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누구한테 다 표현할 수 있다, 증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그런 예수님의 따를 길을 걷는 그런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제자들이 정말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고요.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심판의 날에 그런 것들이 모두 증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팬과 제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피상적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것보다 직접적인 차이는 바로 디테일에서 차이가 납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사람과요, K-팝을 가지고 세계를 주름다는 아이돌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노래를 잘하지만요, 노래를 잘 들어보면 아주 디테일에서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전문가는 딱 들어보면 압니다. 일반인들은 잘 들어도 잘 모르겠죠. 그게 바로 팬인가 제자인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요, 중국의 왕충추라는 사람은요, 그의 책 디테일의 힘에서 디테일이 개인과 기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단 한마디 워딩은 뭐냐면요, 1%의 실수가 100%의 실패를 가져온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철저한 순종과 헌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팬을 벗어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100에서 1을 빼면요, 99가 아니라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디테일의 힘입니다. 예수님에게나 이웃에게나 철저한 화해만이 당신을 제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단 한 푼이라도 갚지 않으면 거기서 나올 수 없습니다. 100에서 1을 빼면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피할 수 없는 형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요, 원제로 더 이네비터블 페널티라고 하였습니다. 정말로 피할 수 없는, 도저히 다른 길이 없는 그런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좀 늦었는데요, 오늘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요, 오늘 말씀을 내가 혹시 좀 너무 강하게 얘기했다면 용서해 주시고요. 저도 뭐 사실은 뺀조차 될 수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존재이지만요, 여러분 도전을 받고 자꾸 뭔가 발전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에 좋다는 의미에서 오늘 좀 같이 묵상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